풀루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4월 21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391장 우리 드립시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잠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삶의 걸음을 걷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삶에 주관하시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충만케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 8장 1절부터 우리 10절을 보십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대단히 고생했나 봅니다. 저는 그 민수기를 읽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크게 고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또 저들로 하여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그들의 삶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지, 그 과정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렇게 손 안에서 걸으면서 저들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전혀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민수기를 읽었어도. 그런데 오늘 신명기를 보니까, 이 구절을 보니까요, 저들이 대단한 고생을 한 것이 분명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었나 봅니다. 이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라 생각하는 고생길이었나 봅니다. 우리가 고생 많이 하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 고생한 거 이제 두 번 다시 생각해 보고 싶지도 않다라고 우리는 말하지요.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고생에 풀려는 이 순간부터는 내가 정말 원하던 삶을 살겠다 할 때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는 반대로 기억해라 그러시는 걸 보니까 아마 저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실까 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렇지요. 그러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굉장히 광야를 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낮추임을 당한 기간인 것이니까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 때문에 어쨌는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죠? 고생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 됩니까? 고생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고생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힘든 것도 아닐 것입니다. 고생하면서 상하는 내 자존심이죠. 그죠?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고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게 되는지를 고생하는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참 실패하면 실패했다는 그 실패가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실패했을 때 겪는 그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져 내리고 한없이 그냥 추락하는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를 낮추시며 그랬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겪었으니까 엄청난 그런 고생을 했나 봐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려 하셨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주고서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게 하실 만큼 시험이 있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살기가 어려운 일들이 매일 발생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눈을 뜨고 오늘 당하는 일 보니까 무슨 일을 광야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그냥 구름 따라가고, 그리고 또 불기둥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고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니까 성전에 제사 드리고 하는 것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못 살만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나, 아니면 이대로 정말 내가 환경을 따라가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갈림길에 섰을 때가 많은 그런 시간을 보냈으니까 참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 두 마디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느냐? 다 광야에 고생한 것이 그냥 헛고생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그냥 못나서 고생하고 어째서 부족해서 고생하고 그런 고생이 아니라,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고생을 통해 너희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고 내가 그 고생을 너희들을 훈련을 삼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그렇게 생각해라. 40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 훈련하는 기회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그 훈련하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그 고생 기간 동안에도 만나로 먹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낮추면서 너를 배고프게 그렇게 하면서 그랬으면 너에게도 만나를 먹이고 이렇게 해서 먹였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리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이 최소한도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오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도의 삶은 그래도 너는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다. 오늘 살았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된 까닭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렇게 정말 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답이고 그렇게 해야 사는 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말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 막 그 뒤를 쫓아가며 산다고 해서 네 인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해주려고 이런 고생을 했다. 그렇게 내가 시켰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참으로 이 지나간 고생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대단히 의미 있는 고생이 된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당부를 해요. 아마 이렇게 해서 징계하는 것을 이 고생이 이제는 합격이 됐나 봐. 이 고생이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라. 이제 앞으로 네가 할 일은 네가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거기에 네 삶이 거기서 온다라고 믿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길을 쭉 걸어가라. 네가 현재 이 자세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길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가지고 매일매일 살면 이제는 될 만큼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우리가 이틀 전에 3일 전에 다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두렵게 알고 그렇게 함께 사는 자세만 가지고 살면은 너희들이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내가 너희들 이렇게 축복하겠다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지금 모세가 지금 대언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고생 많이 하고 이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하나님 보려고 다 그리고 훈련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경외하는 마음 품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들여보내 주신다. 참 감격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니까 묘사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묘사를 합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아,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까? 스위스 같은 곳 같습니다. 골짜기고 산이든지 시내도 흐르고 샘도 솟고 말이죠. 분천에 그러면 막 땅에서 샥 하고 솟아오르는 샘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정말 이 좋은 모든 최상품의 삶에 필요한 식재료가 다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소산지라.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고 산에서는 철이요 동을 캐고 살고 자원도 풍부하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고생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정말 사는 것 같이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 말씀은요,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무적인 말씀인데요. 사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또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잘 살다가 고생을 또 한번 된통 오랜 기간 동안 한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그때 열심히 섬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살고 막 분주하게 살면서 시간을 다투면서 일을 하며 살면서 그렇게 또 교회 되면 교회를 섬기니까 집사가 돼가지고 금요일 나가서 금요기도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다 교회 하는 일 다 하고 또 교회가 미국에 와서 처음 섬기는 교회가 보니까 다 그때 개척교회 수준의 조금씩들 이제 자리 잡기 시작 이럴 때니까 교회 섬기는 일이 보통이 아니죠. 요구사항이 많고 디맨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헌신 안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고생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의무감에 그렇게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불평도 생기기도 하고 이러지만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전혀 기쁘지 않고 전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서 감사하지도 않고 이 고생하는 일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판단, 내가 잘못한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올무에 묶여서 이 고생의 길이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처음으로 이 고생이 정말 지겹고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참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또 교회 생활한다 이러고 댕기니까 그러고 별의별 이 바쁜 일 가운데 사니까 아무 다른 거를 쳐다볼 수 있는 일이 여유도 없이 살았으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 없고 오히려 수고스럽고 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님이 제가 일하는 가게로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좀 드리려고 낮인데
그래서 같이 이제 방 안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는데 이 구절을 읽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시면 이 구절을 읽는데 가슴이 그냥 무슨 큰 주먹으로 가슴을 친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요. 40년 길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시니까 아마 이제 고생이 끝났구나. 하나님 끝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부뜩 들면서 그 다음에 이 고생이 이제 끝난다는 생각이 너무 내 가슴에 그렇게 막 놀라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요. 이는 너를 낮추신다. 이 말씀을 들으니 그냥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고생하는 동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서 몸부림쳤는지 모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지도 모르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서 정말 이 길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해결의 길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시간은 연장되고 있다 보여지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지냈으니까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속에 딱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부쩍 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요. 더더군다나 나를 더 놀라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었다. 교회 다니면서 늘 일하면서도 갈등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교회 이렇게 섬겨서 뭐 하겠느냐? 꼭 섬겨야 하느냐?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늘 내가 매일매일 가슴속에 갈등하고 있던 것은요. 내가 괴로워하면서 갈등하던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의 일과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일과는 전혀 별개의 일인데 이것을 내가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시간을 더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해야 하겠느냐라는 갈등이 늘 매일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많이 신앙으로 억지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온 일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보고 계셨구나라는 것이 확인되니까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 그 예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이 고생이 내가 만든 잘못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하는 고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왜 나에게 이런 고생 속에서 건져주지 않느냐 원망밖에는 사실 내가 드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원인이 어찌 되었든지 이 고생 기간 동안에 내가 낮아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낮아지도록 허락하셔서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 낮아지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내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계셨구나. 그 기간이었구나. 그 기간 동안 내가 그토록 사는 문제와 신앙의 문제에서 갈등하는 일들을 매일 내가 겪은 것이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는 훈련의 과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감격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고생은 그 후로도 몇 년이 더 지속되고 끝이 났는데요. 그러나 그런 과정 동안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일이 참으로 그것이 내가 이때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내 영혼에 만족을 주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도 점차 내가 체득하기 시작한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30대 후반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묵상하지 생각하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참으로 그때 그렇게 고생이 끝났더니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이 표현과 똑같은 그런 삶의 새로운 그런 챕터가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꼭 기억했었으면 좋았을 것이 바로 경외함을 잊지 말고 걸어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건 또 다음 기회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생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생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가도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참으로 나의 모든 환난과 고생의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참으로 주님께서 모든 이 고생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볼 수 있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을 용기 있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걸어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기치 않는 고생, 원하지 않는 고생이라도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간을 보내십시오. 이 기간 동안에 나를 낮추시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의 기회로 삼아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말씀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